마태복음 7장 4절로 7절로 12절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9절 할 차례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먼저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 말씀한 그 뜻들이 지금 9절에 해당이 된 겁니다. 구하라, 구하라, 뭘 구하라 했나? 아이테오 했을 때 그건 좋은 거죠. 맡겨놓은 것. 그래서 그 아이테오는 그걸 청구하는 겁니다. 맡겨놓은 것을 이제 주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넘겨주겠다. 디돔이 넘겨주겠다 그러는 거죠. 기도는 지금 뭘 하느냐면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자기도 그걸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로 8절 말씀하고 나서 지금 9절에 너희 중에 누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지금 7절로 8절의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지금 9절에 말씀하는 그 뜻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 그게 뭐냐? 성령. 그게 뭐냐? 진리. 또 그리스도.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지금 아들 그러면 히오스죠. 지금 아들은 지금 히오스.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 지금 자식이 나오는데 자식은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여기는 지금 아들은 히오스고 히오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 지금 말씀했던 7절도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네가 구해야 될 건가? 아들이 되려면 무엇을 구해야 될 건가? 그걸 지금 알아야만이 지금 아들이 뭘 달라고 한다고요? 떡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떡은 알토스인데 아이로에서 유래된 거죠. 이 떡이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떡,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이걸 말씀한 게 이것은 이방인이 구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생명의 떡 6장에는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는가? 그러면 그 떡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6장 51절에 가볼까요? 51절부터 지금 계속 한 58절까지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 떡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떡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의 모양이 제일 정하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떡을 뭐라고 합니까? 살과 피라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죠.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어떻게 떡을 먹는가? 살아있는 떡을 어떻게 먹어야만 영생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같은 뜻이죠, 지금. 자, 그러면 40절의 말씀에 있는 다시 가볼까요?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영생이란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뜻이 영생이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스스로 우리가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가를 설명한 거죠. 지금 51절에 다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더 쉽게 말하면 떡은 뭡니까? 지금 설명하여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영원한 생명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럼 이 생명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 영생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영생은 유일하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습니다. 먹는 것과 아는 것이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먹어야 먹는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절로 계속 지금 2절 가볼까요? 지금 설명을 잘 한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그게 임재하신다는 거. 또 어떤 데는 또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임재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그랬죠. 모르니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먹고 마시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보여지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32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하는 데는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육체적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설명한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으로 그것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고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52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 자, 53절.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생명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자는 쉽게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는 죽었고 그러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유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왜 유의 것을 찾으라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깨닫는 것이 그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은 것, 그게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4절에 가볼까요? 성경은 지금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55절에 가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먹는 것은 썩을 양식이고 헛된 양식이지만 지금 이 양식은 참된 양식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볼까요? 이 양식이란 그 뜻이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 우리는 그 영생 받는 건데 그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그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이 뭐냐? 38절부터 해서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그래 가세요. 아까 옮기지 말고 그냥. 몇 절했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게 뭡니까?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계속 6장 55절, 57절까지만 가볼게요. 지금 엉뚱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 뜻이 지금 뭔가를 설명해요. 떡이 뭔가? 그게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 그것을 어떻게 먹고 마시든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56절 다시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 자는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네와 나는 존재가 없고 그냥 하나라는 거죠. 너와 나라는 게 없고 그냥 우리 주님 나라는 뜻이죠.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 이게 지금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선악에서 생명이 되는, 율법에서 복음이 되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는 이 뜻입니다. 결국 그냥 좋고 나쁨이 없이 선과 악이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을 먹는가? 그러면 오늘날은 지금 어떻게 먹는가요? 그걸.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먹는 것이 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게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그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떡을 달라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이 떡이라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아이테오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디도미 넘겨줄 것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뭘 구한 겁니까? 나의 생명이 없음을 알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그 생명이 아니고는 의가 될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래서 여기 달라 하는데 이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그 뜻이 같은 뜻입니다. 아이테오 구하는 것. 좋은 것. 지금 나중에 12절에 나오는데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말씀하죠.
자, 돌을 주며, 이 돌이란 니도스라 이 돌은 무슨 돌이냐면, 거침돌입니다. 거침돌. 거침돌. 그래, 돌이라는 그 자체가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뭘 지금 말씀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떡과 돌, 또 생선과 뱀, 이걸 말하는 거죠. 떡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 진리, 복음 한다면 이 돌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은 거기에서 이제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돌 그 자체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볼까요? 이 돌은 우리가 이 돌, 니도스는 거침돌이고 거침돌. 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가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뭡니까? 예수께서 버린 돌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버려져야만, 걸림돌이 되어져야만, 거친 돌이 되어져야만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겁니다. 율법 아래 오셔야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죠. 그래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럽니까? 육체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떡을 지금 가르쳐요. 떡. 돌을 통해서 떡을 알아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돌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친 돌, 버린 돌이 있는가 하면 모퉁이 머릿돌이 있다. 성경은 보면 계속 여러 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12장 10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가볼까요? 공간복음에는 지금 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 말의 의미와 뜻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도 가볼까요? 공간복음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도 가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자, 이제 설명하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이 뭐냐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뜻입니다. 예수는 버린 돌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뭐 하시는데 뭐가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지금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다윗 혈통으로 오신 예수, 율법 아래 오신,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했죠. 그리고 4절에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자신의 죄라는 걸 알고 그와 함께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 몸이 죽고 영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걸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좋은 것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이 눈이 열려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좋은 걸 구하는 겁니다. 떡, 그걸 구하는 거죠. 떡을 주라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떡을 주라면 반드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도 마찬가지죠.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8편 22절도 그러지만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자, 이게 보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죠.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지금 이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십자가의 도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돌이라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게 돌. 이 돌이 뭘로 됩니까?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자만이 떡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살과 피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걸림돌이 돼, 버린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셔야만이. 자, 먹고 마시는 거를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절. 그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지금 말씀 2절 6장 3절 4절 계속 말씀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연합. 그러면서 지금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옛사람이. 지금 그 말하는 옛사람이 뭔가, 제 몸이 뭔가, 죽음이 뭔가, 선악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그걸 깨닫는 자가 거의 벗어나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아는 자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자,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죽은 자인 걸 아는 자, 네크로스가 된 자, 그런 자만이 함께 죽은 다나토스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떡을 달라 하는데 리도스를 주며, 떡이라는 그거 지금 그걸 뭘 말씀할까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버린 돌, 그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없이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서 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과정이 겪어져야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1 위에는 2 그러죠. 3 그러집니다. 2, 1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는 거죠. 올라가죠. 1부터 10까지 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그냥 우리가 3 그러면 2, 1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고 있으니까 같은 거죠. 자, 그래 10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여기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생선이라는 것은 익투스입니다. 익디스. 이 발음 보면은 익디스, 익티스로 이렇게 하는데 뒤스입니다. 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데타이기 때문에 데타, 입실론.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생선이라는 것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보면 물고기. 초대교회에서 물고기로 그랬잖아요. 물고기. 이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뱀, 이건 없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떡과 돌의 관계를 똑같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돌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생선 익디스를 달하는데 뱀 업이스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 생선이라는 것은 익디스 물고기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오타, 헬라어로 제가 할 거예요. 이오타, 키, 데타, 엡실론, 시그마 이런데 첫머리를 따서 지금 한 거죠. 익디스. 그게 물고기란 뜻인데, 이오타는 예수란 뜻입니다. 이예슈스, 예슈스라고도 하는데 이예슈스. 키는 그리스토스. 앞에 자 한자가 그리스토스. 데타는 데오스입니다. 하나님 데오스. 그리고 엡실론은 아들 히오스. 아까 지금 아들 할 때 히오스 같은 뜻이죠. 그리고 이게 시그마인데 이게 소테리아스, 이게 뭐냐면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합쳐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죠. 물고기라는 뜻이 지금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구세주.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좋은 소식, 천사를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천사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니까 11절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주. 주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지금 복음의 내용이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오스 소토리아스. 이게 물고기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까 지금 말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베리시트.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리시트 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설명하는 거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 칭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그 물고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가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표적 세메이어입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먹는 걸,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죠. 살과 피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 자신의 살과 피가 뭔가?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 가볼까요?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지금 떡이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이 뜻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거 보이는 거 율법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죠.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 통해서만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실상인 줄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바리사이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악하고 패기한 세대야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티데미를 통해서 스타 오로스를 세우는 거죠. 보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언약의 기둥이 하나님과 관계가 위에로 세워지면 언약이 세워지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아이테 하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36절에 가면 7병2여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7병2여가 가볼까요? 몇 절만 해야 되는데 다 끝났는가요? 마태복음 15장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며 지금 먹는 겁니다. 뭘 먹는가? 보이는 현상에서는 그냥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먹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가 먹는가 그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다. 그 뜻이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마음에 품는 자가 된다. 그 내용인 거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42절 한번 가볼까요? 한 3절만 할게요. 24장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42절 누가복음 24장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한때에 생선 한 토막이라 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또 주님도 한 토막 드리고 나남학교에서 한 토막이라 했을까? 43절에 가볼까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잡수시더라 그 말하잖아. 먹는다. 먹고 마신다. 한 토막을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 주님이 영입니다. 영.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사람처럼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데 보이는 현상에서는 나타나고 보인 것 같지만 영이라니까요. 말씀이시다고요. 말씀. 그런데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한 줄 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구운 토막 한 토막 지금 그걸 잡수신다고. 생선 그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6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21장에는 고기 잡는 장면이죠. 고기 잡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우편 그러잖아요. 텍시우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 말하죠. 이 보이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11절로 가볼까요? 그러니 거기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 둘 쉬었을까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기는 지금 말씀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지금 구원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말씀하는 뜻은 떡과 생선은 구원이 된 거죠.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뱀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뜻도 보면 결국 말씀하는 뜻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한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이테오. 그럼 뭐라고요? 디돔이 넘겨주신다 그러는 거죠. 뭘요? 지금 말하잖아요. 생명의 떡, 진리, 좋은 거, 성령. 지금 그걸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말씀은 다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생명이 관계된 거죠. 그리고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이해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생명 이해는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그 생명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